갈라디아서 5장 26절 한 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자. 아멘. 자, 여기 서로 시기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자기 자녀에게 넘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 부의 세습이죠. 이걸 되게 악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이런 것들을 자기 자녀에게 넘겨주는 게 악한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부유한 사람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모든 것들을 물질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건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도 있는 거고 재능도 있는 거고 좀 똑똑하고 이렇게 현명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물려받지 못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 여러분, 잠언에 보면 19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나온 상속물이며, 하나님 말씀이에요. 집하고 재물은 조상들에게서부터 나온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부유한 사람들이 가진 걸 어떻게 쓰든지 뺏어서 사회가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누가 도대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으며 자기 자녀를 위해서 줄 것을 비축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북한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사람들 모아놓고 한 얘기인데 건달주의에 빠지지 말라. 건달주의가 뭐냐면요. 대충 하면서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충 하면서 시간 때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것이 없는데, 노력해도 자기 것이 나오지 않는데, 그게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에 대한 시기심,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뭔가를 또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또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기라는 말이 뭐예요? 샘을 내서 미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시기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동사가 이제 envy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왔어요. in video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라틴어에서. 근데 여기서 라틴어에서 in은 뭐냐면 반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against. 반대하다. 그리고 비데오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데오 아시죠? 그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본다. 그러면 이걸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적대적으로 본다. 못마땅하게 본다. 이게 시기예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 잘 되는 것, 좋게 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보는 것, 이게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노아일서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기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탁월함, 명성 또는 행복을 보고 불안해하고 모욕과 불만을 느끼는 것. 이럴 필요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사람의 번영이니까 잘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번영에 대해 분개하는 거. 아니, 분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 안에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우월함에 대해 초조해하거나 슬퍼하고 그런 이유로 그를 미워하는 것. 이게 시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게 서로 시기하지 말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가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국가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이 모임을 어떤 집단을 완전히 부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산조각 낼 수 있기 때문에 시기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시기하지 말라. 특히 교회에도 이게 시기로 한순간에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목적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 시기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게 목적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구약의 창세기에서
한 3개의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시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볼 본문은 뭐냐면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으로 가보세요. 함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두 번째 다른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해서 이삭이 어디로 갔느냐?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거하기로 했던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써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흉년 외에 그 땅에 다른 기근이 들었더라. 이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여기 첫 번째 흉년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그거 사건 아시죠? 거기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 그리고 다른 기근이 들었는데 이때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거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이삭에게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그래서 아무리 기근이 들었다고 해도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거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땅에 거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12절로 가보세요.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예, 또 주께서 복을 주셨더라.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씨를 뿌려 농사를 시작했는데 수확이 100배나 거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삭과 그의 가족들은 목축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양떼, 소떼, 염소떼 이런 거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를 키우고 이걸로 재산 삼고 이걸로 또 거래하고 이런 사람들이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닌데 이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나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예, 거기 12절 끝에 주께서 복을 주셨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이삭과 그 가족이 풍성하게 얻은 것은 누가 허락한 거예요? 네,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주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소떼, 양떼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종들을 심히 많이 두었기 때문이더라.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기하다 보니까 이삭이 하는 일마다 트집 잡고 방해를 놓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인데 이게 이삭에게 상속이 된 거거든요. 이삭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물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근데 이 우물을 갖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가 메어버렸어요. 흙으로 다 메어버리고 이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죠. 16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이는 내가 우리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떠나가라고 이렇게 쫓아내고서 15절에는 우물을 메웠다고 돼 있죠? 예, 흙으로 메웠다. 너는 우리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우물을 메우고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랄 평지에 있다가 골짜기로 들어갔죠. 자,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 17절에 보면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다시 또 물을 필요로 하잖아요. 살아가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메웠던 우물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메꾼 우물을 다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팔려고 한 거죠.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사람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 우물을 팠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19절에 물을 얻었던 거죠. 근데 20절에 보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그 우물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집 잡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죠. 이거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와서 다투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음모를 신나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음모를 팔아 갔던 게 22절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시기가 뭡니까? 이 시기는 잘 나가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시기는 누군가가 이렇게 누리는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배합하면서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은 누굽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수확물을 100배나 얻게 한 거, 그 다음에 가축대가 풍성하게 한 거, 이 이삭의 집안에 그렇게 풍성함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시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에 대한 못마땅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12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또 주께서 복을 주셨더라. 그 끝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는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만 못마땅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복되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는 일을 트집 잡는 거죠. 그래서 괴롭히고 결국은 다툼으로도 이어지고. 여러분, 이런 시기는 결국 죄죠?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도전하는 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시기하지 않게 되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블레셋의 통치자 아비멜렉이 나중에 자기 친구 중에 하나인 아우삿이라는 사람과 군대 대장 비고를 데리고서 그랄이라고 하는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그 밑에 그게 써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26절부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찾아왔는데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로부터 나를 내보내었거늘 어찌 내게 왔느냐 하더라. 여기 너희가 나를 쫓은 거 아니냐, 내쫓았는데 미워서 쫓은 거다. 그럼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시기가 미움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꼭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라는 걸 여러분이 읽으신 적 있죠? 이게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미움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하고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자 하더라. 자, 이게 그렇게 내쫓았던 사람들이, 미움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온 걸까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보았다. 그리고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게 선한 일만 행하고 너를 평안히 가게 한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이겁니다. 너가 주께 복을 받았구나. 이거를 인정하니까, 이거를 존중하게 되니까, 주님을 존중하고 네가 이렇게 누리는 건 주께서 주신 복이다. 이걸 인정하니까 싸우려고 그래요? 화해하려고 그래요? 화해하려고 그러죠. 시기합니까? 미워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화친하고 서로 좋게 지내자, 이렇게 지내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 사람이 누리는 거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시기하지 않게 돼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공평하시다고 믿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쏟아부어 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만 잘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뭔가 또 주시는 게 있어요. 찾아보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시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비멜렉에게는 이삭에게 없는 통치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이삭이 갖지 못했던 풍성한 농경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들이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면 공평하게 이 사람에겐 이거 많이 주고 이 사람에겐 이거 주고 이 사람에겐 이거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할까요?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기할 게 아니라 저런 게 있어서 내가 또 서로 돕고 또 나에게 이런 게 있어서 내가 또 그 사람하고 어울려서 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온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이 가진 떡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또 아이들 보면 꼭 내 거 찝어서 들었는데 저게 더 커 보여요, 항상.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내가 그거 먹어야 되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아픔도 다 있어요, 보니까. 괴로운 것도 다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것도 또 다 주셔요. 나만 온전히 아프기만 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렇게 못마땅한 인생을 살까요? 자기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538장 우리 찬송 한번 하고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살펴봅시다. 538장 1절입니다. 1절.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찬송하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시기하지 않으려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셨다, 이걸 인정할 때 시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나에게도 주셨다. 물론 다른 거지만, 다른 영역이지만, 왜? 서로 돕고 보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시기로부터 멀어질 수 있죠. 두 번째 본문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에 가보세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서 생활하게 된 걸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그 집에 가가지고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었어요. 라헬이라는 이제 외삼촌의 딸이죠. 결국은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외삼촌이 꾀를 쓰므로 그 레아까지도 아내로 데리고 살게 됐죠. 근데 그래서 레아도 야곱의 아내요, 라헬도 야곱의 아내인데 이 둘 중에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당연히 라헬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한번 성경 보세요. 31절에, 29장 31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했더라. 자, 레아가 미움받는 걸 보고 그녀의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녀에게 아들들을 주시는데, 첫 아들 루벤, 시므온, 그죠? 레위, 그리고 유다, 4명이나 이렇게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덜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하여튼 아들은 그렇게 잘 낳는 거죠. 아들이 4명이나 생겼는데, 그러면 이때 라헬에게는 그럼 몇 명이나 생겼을까? 같이 지내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라헬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1절, 3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라헬은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녀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더라. 그 언니를 시기했다고 써 있죠. 이게 막 배 아픈 거예요. 막 속상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언니만 4명이나 아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나 자녀 주지 않으면 나 죽을 거야. 막 이렇게 협박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남편을 협박한다고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만큼 짜증나고 그만큼 화가 나고 그만큼 속상하고 그만큼 불편하다는 걸 표현한 거죠. 근데 이 레아에게 자녀를 주신 분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런 투덜댐, 이런 그 못마땅함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올라서 그가 이르기를 당신이 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으신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못 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레아가 4명이나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인데도 라헬에게 이렇게 야단을 쳤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시기가 뭡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레아에게 아들을 넷이나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레아에 대한 못마땅함은 결국 그 레아가 가지고 있는 아들들이 못마땅하다는 건 누구에 대한 못마땅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못마땅함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죄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빈정상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딴 식으로 행동합니까? 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기는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기는요, 사실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골고루 주시면서 서로 보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기는 그런 게 아니라 경쟁 관계로 만들어요. 그 이 라헬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종으로 있던 사람 있잖아요. 이 종으로 있던 그 사람을 그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어서 비라를 주어가지고 애를 내가 꼭 안고야 말겠다. 대리모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8절 보세요. 30장 8절에 그 아기를 그래서 낳았어요. 낳고서 이름을 이제 납달리라고 부르는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불렀더라. 여기 싸움이 영어 성경에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내가 이제 레슬링에서 이겼다 이거죠. 여러분 근데 형제간에서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다. 너 멋지다.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러십니까? 아니, 교회 지체들 간에 싸워서 이기면 우와 그리스도 심판수 너 잘했어. 이럽니까? 이런 싸움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투는 거죠.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나아야겠다. 그러니까 술을 쓰고, 그러니까 꾀를 쓰고,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악한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나아야겠다. 배 아파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다른 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아까랑 똑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당신의 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으신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느냐라고 야곱이 말한 대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언니에게는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언니는 애를 넷이나 얻었지만 언니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지. 뭐예요? 남편의 특별한 사랑. 그래서 남편은 나를 더 이뻐하고 원래 나를 마음에 있어 했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내가 받은 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 라헬이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태를 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시기하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자란 거 부족한 것만 끄집어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뭐라고 됐어요? 감사하라 그랬죠. 근데 감사할 건 다 저 장롱 속에다 다 집어넣고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 있죠? 속상한 것만 끄집어내서 이게 안 좋아, 이거 나빠, 이거 속상해, 이거 괴로워. 그리고 저쪽 보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좋은 걸 주셨는데 가만히 떠들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요. 근데 나는 복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 복 준 걸로, 저 사람만 잘하게 해준 걸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서 시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시기는 죄예요. 창세기 37장에 가보세요. 세 번째 거 보죠. 창세기 37장. 자, 여기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그 야곱은 그들 중에 아까 라헬을 더 사랑했으니까 라헬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라헬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온화하게 말도 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온화하게 말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하고 말 섞는 걸 싫어했고 말하면 툭툭 튀는 거예요. 요셉이 말하면 비꼬 와서 듣고 요셉에게 말하려면 빈정대듯이 말하고 이게 온화하게 말 안 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때리는 것도 아프지만 말로 상처받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온화하게 말도 가시도 친 것 같이 말을 하고 힘들게 말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근데 거기다가 요셉이 또 꿈까지 꿨네요. 결국 형들의 곡식단이 다 나에게 절해. 내 곡식단에게 절해. 그럼 뭐예요? 그 말은 통치자가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좋아하겠어요? 더 열받는 거죠. 그것도 한 번도 꾼 거 아니에요.
또 거기다 두 번이나 껐죠. 그래서 두 번이나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하였더라. 자, 그의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시기는 다른 죄로 발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미움이 되고, 미움은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하죠. 18절에 보세요. 이제 요셉이 다가올 때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형들이 잘 있나 보러 왔잖아요. 저 멀리서 요셉이 다가오는데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 그를 뭐라고 돼 있어요? 오, 형제 아닙니까? 근데 형제인데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거 언젠가 후회할 일이죠? 실제로 후회했어요. 이집트로 식량 구하러 갔다가 우리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읽어보신 적 있죠? 근데 그때는 후회할 일인데도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니까 그게,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죽여야겠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죠. 인신매매범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기하니까 이런 것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이게 후회할 일인데 자기들의 눈에 당장 요셉이 안 보이는 게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시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시기가 그 집단을 망가뜨리는 거죠.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예를 들어보죠. 이브가 선악지식의 나무에 손을 댔어요. 그거 따먹었죠? 왜 그거 먹었을까요? 그것을 먹는 날에 죽는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명령해야 돼? 왜 나는 그분을 따라야 돼? 왜 그분이 그런 권위 있어야 돼? 나는 그분에게 맞춰야 돼? 이거 되게 이상하네? 그런데 거기다 그걸 뱀이 그냥 기가 막히게 선동하죠.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너 그럴 필요 없게 돼. 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네가 멋대로 살아가게 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시기로, 결국은 이게 뱀의 선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시기가 있어요. 왜 그분에게 맞춰야 돼? 왜 그분의 뜻을 존중해야 돼? 내가 왜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돼? 왜 내가 내 시간과 왜 물질을 그분에게 드려야 돼? 왜 그분이 뭔데? 그분이 왜 그런 위치에 있어서 내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거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시기가 있어요. 죄인들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 위치에 계신 분이죠.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시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게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뒤집고 보면 자기가 살아가는 게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얻어서 살아가는 건데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이 시기심 때문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만 마음을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못마땅했죠. 그러면 가인이 바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잘못된 방식의 제사를 바꾸면 되는 거죠. 자기 방식을 바꾸면 되는데 아벨이 불편한 거예요. 그 아벨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아벨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돌 잡아서 돌로 동생을 쳐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거죠.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것도 시기심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도망 다녔죠? 여자들이 떠들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로다. 아니, 왜 숫자를 거기다 더 많이 돌려? 사울이 열받은 거죠. 저게 살아있는 한 우리 자녀가 이게 그 왕을 잊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든지 제거해야겠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형통하게 하시고 다윗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으니까 시기심이 돋아난 거죠. 아합과 이세벨은 왜 나봇을 죽였을까요? 그것도 시기심과 탐욕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없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얻고 싶은 거죠. 그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준 거고 그렇게 상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시기심, 그걸 얻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이제 탐욕으로 발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세벨을 통해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이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그 포도밭을 얻는 즐거움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그거 보시죠.
고라단과 아비람, 다단은 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며 대적했습니까? 시편 106편 16절에 또한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주의 성도 아론을 시기하였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시기심은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요. 끔찍한 결말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은 왜 다니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지려고 했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 시기심이 얼마나 심각한지 기도 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 누구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악한 법도 만들어요. 그리고 법을 이용해서 사람도 죽이려고 하고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써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거침없이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이것도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3장 4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고 신성모독하더라 그렇게 돼 있고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어떤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더라.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바울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했고 방해했고 괴롭혔던 거죠. 여러분, 이 시기가 어때요? 이게 죄로 발전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시기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시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시기는 육신의 행위들 중에 하나죠.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보시죠.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거기 보세요. 19절에 이제 육신에서 난 행위들은 명백한데 곧 이것들이니 간음과 행음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분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21절 다 같이요.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이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너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예,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시기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나오는 그런 그 죄들의 목록, 거기에 이것을 행하면 죽어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 목록에 시기가 들어있어요? 시기가 들어있어요. 시기는 죄라고 하나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정한 그것이라고 들어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할 때 사라진다.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3장 가보세요. 로마서 13장 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십니까? 예, 마라나타 기다리고 있죠? 예,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때를 알거니와 곧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여기 우리 구원할 때 구원은 죄사함입니까? 이건 아니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니까 다 죄사함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낮에와 같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을지니 흥청거림과 취함 속에 걷지 말고 불륜과 방탕함 속에 걷지 말며 다툼과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주님을 기다리면 여러분이 시기 속에 걸으면 안 돼요. 이거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시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생각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죄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거죠? 골고루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보완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런데 시기는 뭐예요? 자기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못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을 주셨죠.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읽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신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지체들을 주신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생각하지 않고 남이 받은 좋은 것들만 쳐다보려고 하니까 시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살피게 되면, 그걸 감사하게 되면 시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시기는 다른 죄악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시기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잠언 14장 30절에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들을 썩게 하는 것이라. 시기는 건전한 마음도 아니고 육체를 병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합이 그 나봇에게 있는 좋은 포도밭, 저 좋은 포도밭 끙끙거리잖아요. 먹어요, 안 먹어요? 밥도 안 먹고. 왕이라는 자가 말이에요, 자기는 더 좋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생각하고 잘 다스릴 생각을 해야지.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생각 안 하고 그 포도밭이 그거 시기하면서 탐나가지고 먹지도 않고 몸을 망치려고 하니까 이세벨이 보다 못해 내가 일 처리할게 그러고 나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시기는 그래서 모든 죄악의 뿌리 같기도 해요. 거기서부터 거짓, 모함, 비방, 험담, 미움, 살인, 갈취, 음행, 간음, 폭력, 불화, 욕설, 분쟁, 다툼, 시기에서 이런 게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기를 여러분이 이걸 그냥 넉넉고 시기 속에 빠져 있으면 이런 모든 죄로 여러분이 이어진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벨이 죽은 거 시기 때문이라 그랬죠? 요셉이 팔려간 거 시기 때문이라 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 시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닌 것도 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심지어 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우리가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을 떳떳이 대면할 수 있게,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신 건 뭐냐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는 게 그들의 시기 때문에 죽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 수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이게 시기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더 많은 죄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시기는 사랑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시기한다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죠. 그럼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안 하는 거죠. 이 시기는 육신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시기의 그 친구들이 있어요. 시기가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 이 3인방이 똘똘 뭉쳐 다녀요. 3장 거기 보세요.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기 때문이니. 너희가 육신적이어서 사람들처럼 걷는 것이 아니야. 이 시기가 있으면 꼭 따라다니는 친구가 다툼이에요. 그리고 또 옆에 붙어있는 친구가 분열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분열한다, 또 가정이 분열한다, 교회가 분열한다. 시작점은 뭐였어요? 시기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시기는 이렇게 교회를 어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기와 함께 가는 이런 단짝 친구들,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을 따를 때는 시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세요. 자,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돼 있어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필요하죠? 이게 아무리 말씀이 들어도 여기 시기가 가득하면 효과가 없어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그런즉 모든 악의와 모든 간사함과 위선들과 시기심과 모든 악한 말들을 버리고, 그리고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간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기심 가득한 채 신앙생활하면 변화도 나오지 않고 성장도 없고, 여기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모든 악의, 악한 의도,
그리고 간사함, 위선, 시기심, 악한 말들 이런 것들을 내가 치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신 것을 배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서로 보완하며 살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셨다고 믿으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맞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베푸신 것을 배합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같이 기뻐하며 같이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에게 주신 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시기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형제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시기가 사라지려고 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죄 많은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이 초청하시기 바랍니다.